오늘 기도에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欢迎每一位来参加讲那个뭐라 그러죠? 欢迎每一位弟兄姐妹。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奉耶稣的名爱你们。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现在天气变很凉快了哈。 더울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天气热的时候呢，读经祷告蛮辛苦的。那现在天气变凉了，可以多多读经祷告了。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들. 你们还记得上一次我讲什么吗？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今天要讲的是安提阿教会差派巴拿巴跟扫罗。 자, 오늘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我们一起来读。 먼저 우리 구조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我们先看一下结构好了。 자, 이제 세 개 부분으로 나눠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请你们记住，这是有分3个部分。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第1章到第7章是以耶路撒冷为中心。 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8到12章是以犹太跟撒玛利亚中心的。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那第13章开始呢，就是以安提阿教会为中心的服事。 그래서 교회가 건립되고 교회가 분산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所以使徒行传的核心就是建立教会，然后差派出去。 지난번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사역자였습니다. 那上一次呢，彼得是中心，以彼得为中心。 그런데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那第13章开始是以使徒保罗为中心。 자, 이제 복음이 드디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然后现在开始，那福音要开始传遍地极了。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센터를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那上帝就准备了一个福音的中心，就是安提阿教会。 전번에 보여드렸듯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那安提阿教会是在山中间。 이 교회는 당시에 세계에 7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那当时有7个很大的教会，那安提阿教会其中之一。 로마 교회보다 더 먼저 큰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那它比罗马教会，就是对世界的影响力更大。 성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 13장은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那圣经的使徒行传第13章呢，就是我们可以看见，那教会的中心就移到安提阿了。 주님은 이곳을 이방 복음 전파를 위한 센터로 삼으셨습니다. 那神把安提阿教会当作把那个福音传给地级外邦人的那个福音的中心。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바울을 那 세우셨습니다. 神设立2个人，就是很熟悉神话语的2位。 그리고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那保罗还有巴拿巴这2个人。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经。 在安提阿的教会中有几位先知和教师，就是巴拿巴和称呼尼结的西面、古里奈人路丘与分封王须律同养的马念，并扫罗。他们侍奉主进食的时候，圣灵说要为我分派巴拿巴和扫罗去做我召他们所做的工。 于是禁食祷告，按手在他们头上，就打发他们去了。 아멘. 자, 오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곳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看到今天的经文，就是在安提阿的教会中有几位先知和教师。 교사는 알겠는데 선지자는 뭐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就我们知道教师是什么，那先知是什么呢？ 예, 이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那这样的先知呢，跟旧约的先知不太一样的。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이미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那新约里面讲的先知呢，是他们对这个救恩是非常的明白，而且在教导救恩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可以说这人就是先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순회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所以这些先知呢，他们可以当教师，然后也可以当牧师，然后也可以巡回去教导神的话。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5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나옵니다. 那这里一共有5个人，就是叫尼结的西缅。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중국 성경에 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那就是在中文圣经是叫尼结，那英文叫 Negro， 就是黑人呐、 그리고 구리나엘은 이것은 리비아의 사람이죠. 지금의 리비아고 리비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那古里奈人就是现在的利未亚。 그리고 왕궁에 헤롯 왕궁에 있었던 사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还有一个叫马念。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那这5个人就是安提阿教会的核心人物。 우리가 여기서 흥미있게 바라볼 것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출신지가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就是我们可以看到这些人，他们的背景不一样，他们的人种也不同。 어떤 사람은 흑인, 백인, 황인이었습니다. 有的人是黑人、白人，还有黄种人。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那我们可以知道保罗跟巴拿巴牧会牧得不错。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但是我们可以知道，神是为了要把福音传给外邦人，所以预备了这样的一个教会。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한 복음의 센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所以神就把安提阿教会成为传福音给外邦人的一个中心。 오늘 2절 3절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那这里呢，这里的内容就是要就是把保罗跟巴拿巴要差派出去。 선교사를 파송한 배경들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第1节到第3节就记载着差派那个宣教士的背景。 그리고 4절부터 14장 전체는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从第4节到第14节呢，14章呢，就是记载保罗的他第一次的那个宣教。 참고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所以保罗这3次的出去宣教的出发的地方就是那个安提阿教会。 여러분 왜 사역을 잘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전도여행 선교사로 파송되었을까요? 那保罗跟巴拿巴在这个教会牧养得很好，但为什么他们2个要被差派出去呢？ 아니 교회 사역을 잘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왜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就是他们在教会牧养得很好，但是为什么要把他们差派出去传福音呢？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那因为安提阿教会呢，他们是常常禁食祷告的教会。 여기에서 주를 섬겼다는 뜻은 바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这里就是说，他们常常做礼拜。 그리고 금식했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那禁食就是禁食，还有祷告。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就是在属灵的方面来说，他们切断一切属世的事情，在灵里是清洁的。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就是他们带着一颗很单纯的心，单单仰望神。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然后当他们这样进食祷告的时候，他们就看见对外邦的教会的意象，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然后他们就从神得着能力。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듣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所以安提阿教会，他们听见神的声音，他们马上就顺服了。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那差派这两个人出去，并不是那么容易的事。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전 목사님을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같은 결정입니다. 就是以我们教会来说的话，就好像把陈牧师突然差派到别的教会去是一样的意思。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所以安提阿教会他们就又进食又祷告了。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를 보냅니다. 所以他们就是顺服圣灵的话，然后就按手在巴拿巴跟扫罗身上，然后就差派他们出去。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巴拿巴跟保罗他们就出去做第一次的宣教。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였습니다. 所以安提阿教会是他为了神的救赎被使用的教会。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那说神所使用的这个安提阿教会有哪些特征呢？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那第一个是圣灵运行的教会。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第一节说圣灵说是被圣灵差遣。 우리 오순절 때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약의 첫 세대의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就五旬节被圣灵感动的这一批人呢，在新约里面，他们是第一个被神所使用的那一批人。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세대가 열렸습니다. 然后他们就到了安提阿，有些人到安提阿，然后就是开拓了一个新的教会。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个教会的特征呢，就是被圣灵掌管的教会。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就圣灵说，我要分派巴拿巴和扫罗。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知道圣灵设立我们，差派我们，让我们做神的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不可以消灭圣灵的感动。 때로는 우리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有的时候我们的事情会很顺利，但有的时候会不顺啊。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但是更重要的是有没有顺从神的旨意而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要倾听圣灵的声音，把我的主权交给神。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那神供应我们一切，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那耶稣就是我们的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那 것입니다. 圣灵引导我们。 이런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希望我们的教会每个弟兄姐妹都顺从圣灵、圣父、圣子、圣灵的引导。 아멘.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第二个呢，他们是一个警醒祷告的教会。 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때에 금식 기도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经文里面说禁食的时候，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입니까? 那请问使徒行传叫什么行传呢？ 성령의 행전입니다. 圣灵行传。 그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非常的明白圣灵在做什么， 우리가 그를 잘 따라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要紧紧跟随圣灵，然后顺服圣灵的旨意。 우리가 회의를 하고
지혜를 찾고 전략을 짜는 거 중요합니다. 就我们开会，我们去有一些计划，那是很重要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但是让主做决定，这是更重要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要有一种态度，就是凡事祷告，求神的旨意。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这就是一个很谦卑的态度，就是承认主就是这教会的主人。 자,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원자를 찾고 선교지를 답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那我们要去宣教呢，去寻求什么地方也很重要。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칫하면 위험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但是如果是没有跟随圣灵的引导的话，可能是很危险的事情。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사역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如果是没有祷告的事工或没有祷告的宣教，是很危险的。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倾听圣灵的声音。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금식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如果是你听不到圣灵的声音，那你就要开始进入禁食祷告。 자, 세 번째는 사람을 훈련하여 일꾼, 제자를 삼는 교회였습니다. 那第三个呢，他们会训练人，建立门徒。 본문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세 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就我们看到今天的经文，除了保罗跟巴拿巴，还有其他3个。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就是建立一个门徒是非常重要的事情。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那安提阿教会它不分犹太人或外邦人，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他这个教会呢，就在栽培那些外邦人当成为门徒。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의 신분을 보면 바나바를 빼고는 예루살렘 출신이 없었습니다. 我们看一下这5个人当中呢，除了巴拿巴以外，没有一个是从耶路撒冷出来的。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이었습니다. 那西门跟路求是黑人， 그리고 마나에는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那马念呢，他是贵族。 사울은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那扫罗呢，他是有律法的一个知识的犹太人。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과 여러 계층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所以安提阿教会它有许多的人种。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잘 모이는 그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那我们教会也有各式各样不同的人， 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希望我们各式各样不同的人能够合一做神的工。 아멘. 자, 4번째입니다. 第4个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是以宣教为中心的教会。 리더십의 중심이었던 바나바,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那就是保罗跟巴拿巴，他们本来是教会的领袖，那他们就被差派出去了。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해외 선교로 집중되었습니다. 所以安提阿教会的他们的事工的中心成为就是差派人到海外去的。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所以他们的那个侍奉的导向呢，成为宣教导向。 교회의 중심이 부흥에서 선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就是本来是以教会为中心的事工导向，那他们转换变成宣教中心的事工导向。 그래서 이 리더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所以这些领袖呢，他们想要听到圣灵的声音，他们就开始祷告了。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他们禁食祷告， 언제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있었습니다. 那他们的心就是放在关于天上的事。 이렇게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那当他们这样禁食祷告的时候，圣灵就感动他们，叫他们差派保罗跟巴拿巴出去宣教。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고 핵심의 리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我之前也提到，一个教会正在成长，但是要把那个教会的领袖差派出去宣教，并不是那么容易的事情。 현대 교회에서는 더더욱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那在现代的教会是更少见的。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但是安提阿教会他们绝对顺服圣灵的决定。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빨리 100명의 성도들을 돌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那弟兄姐妹，我们真的很希望我们教会能够突破100人。 아멘. 阿门。 그리고 이 부흥이 선교로 옮겨지는 세계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然后我们教会也被使用，就能够差派人到全世界各地去宣教。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선발할까?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那我们可以看一下神是拣选他的仆人。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고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那耶稣拣选12门徒的时候，他通宵祷告，然后选择12个人。 그리고 사도의 한 명을 보충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那后来补充一个使徒的时候是用什么方法呢？ 여러 사람 중에서 2사람을 추첨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就是那个门徒，就是在许多人当中，然后就开始祷告，然后再抽签。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那使徒行传第6章是怎么选择执事呢？ 선거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았습니다. 用选举的方式去选择那些圣灵充满的人，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然后使徒们就按手在他们身上。 자, 오늘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那今天的宣教师在安提阿教会的宣教师是怎么差派的呢？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就是听见圣灵的声音然后他们祷告。 여러분,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你们觉得这些方法当中哪一个是更合乎圣经呢？ 이 4개도 이게 4개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说这4个方法都是合乎圣经的。 성경은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圣经并不只使用一个方法， 중요한 것은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最重要的是我们时时祷告，然后时时跟随圣灵的引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就我们教会开始复兴以后呢，会有许多的事情会发生，而且要下很多决定。 그때마다 우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每一次这样的时候都要祷告禁食，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然后聆听圣灵的声音。愿我们的教会就是跟随圣灵。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下一次呢，我会讲保罗跟巴拿巴他们第一次出去传道宣教的事情，所以敬请你们期待。谢谢。谢谢。